로마서 말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수요 예배를 필요한 후에 또 전도를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공원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전도가 진행될 걸로 합니다. 알고 나오신 거 맞죠? 그래서 함께 시간 허락되시는 분들 전도하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자, 성경에는 그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이 스스로 좋아하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지만 최고의 구절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앙인들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꼽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자, 구원을 제가 두 번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누구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지만 최고의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언제나 이 구절이 함께 있었던 내용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로마서 강해를 하는 중에 이 주제와 관계돼서 이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 주에 거쳐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1절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21절 시작. 이제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이제는. 알겠죠. 이제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제는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앞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는이라는 뜻하고 그러나 이제는 차이가 많아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지금껏 이야기해온 내용과는 전혀 그렇죠. 그러나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저 개인으로 나는 어린 시절에 우유를 많이 먹었다. 그러나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키는 크지? 그렇죠. 그래서가 쓰면 나는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먹고 자랐다. 그래서 키가
크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 키가 크다 그러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나 키는 작다.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말을 지금부터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접속사가 우리 성경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애석한 성경의 좀 번역이라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그려놓으세요. 그러나를 꼭 여러분 성경에 꼭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유독 우리나라 성경에만 빠져 있어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접속사를 붙이면 의미가 뭐 다른 건 아닌데 의미가 판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지금껏 해온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럼 바울 선생님이 지금껏 무슨 이야기를 좀 했었는가 좀 생각하면 좋겠죠. 이제 제가 로마서를 지금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번 주 강의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보니까 10번을 강의했더라고요. 10번 강의한 거를 제가 1, 2분 사이에 짧게 요약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선생님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복음의 종이라 그래서 종이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복음의 종이라.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 귀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는 불붙은 사자로 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꼭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내가 지금 불붙게 타오르는 이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기억나시죠? 이게 1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불붙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자랑하냐면, 복음의 그 바울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서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 사실 설명해요. 그래서 그 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그러나를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판명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설명을 해줬냐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요. 인간의 상태, 왜 복음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의 측면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기억나시죠? 다 죄인이라.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두가 다 심판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혹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그렇죠,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게 쭉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두었어요. 유대인은 좀 나은가 그럴 때, 아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일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9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전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죄인이네, 죄인. 그러면 물어요. 율법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3장 20절 그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자, 3장 20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율법을 준 목적이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굴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율법의 역할은 그 역할이 아니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되어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그렇죠?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인간은 대책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도록 존재하는 게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따라 볼게요.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 같은 존재예요. 거울이지. 그렇죠?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다 같은 죄인이다. 끝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래서 이 3장 20절까지는 전체의 내용은 모든 인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죄인이라 그 이야기를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썼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다 없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의 복음이 왜 능력인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있다. 누구에게 있다? 크게 누구에게 있다?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능력. 그렇죠. 능력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 계속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인류에겐 가능성이 없다.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외면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저희들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대체한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죄인이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마련하신 은혜가 있다. 그러니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되죠.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단추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있는데, 자, 그 희망이 21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희망을 뭐라고 언급하는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희망이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두 가지 다 안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다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사람, 딱 한 분이 딱 한 분.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여러 설명을 다 수식어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고 22절 보면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문맥 잘 보세요.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인류에게 희망이 생겼다. 그 생긴 거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때문인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두고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딱 2번 쓰여졌는데, 두 번째 쓰여진 건 지금 여기 읽었던 21절 22절에 두 번째 쓰여졌고, 첫 번째 쓰여진 것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자, 1장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1장 17절. 자, 1장. 자, 16절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17절. 그 의가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자,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 정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 정의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복음에 나타났어요. 근데 잘 보면 이 복음은, 로마서를 읽으면 이 복음은 뭐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자,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 1장 2절 요것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나는데 그 율법이 아닌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의로움은 복음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복음은 지금 1장 2절에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결국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타났는지 3장을 다시 가보세요. 3장. 자, 3장 25절 말씀. 자, 25절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함께 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율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율법이 아닌 것이 복음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복음이 1장 2절에 보니까 그 복음이 누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25절. 그의 뭐로써? 피로써.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는 죄 지은 우리 모두를 다 일일이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피값으로 감당하신 후에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을 모하기만 되면, 너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표현돼 너희는 믿기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고 의가 되겠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그러니까 아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기 다시 25절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놨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알려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맞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계시로 편지를 쓰면서, 그죠? 너희들의 신앙이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 둘 중에 하나라래요. 차든지 아니면 내가 내토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어요. 물론 이 내용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라오디게아 그다음 뭐에 쓴 편지예요? 교회에 쓴 편지.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보세요. 문 밖에서 지금 누가 계속 심령의 문을 지금 녹화하고 계셔요? 예수님. 자,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내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 옛날에 1000년 묵은 산삼이 여러분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1000년 묵은 산삼이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너 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안 열어줬어. 자,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안 열어줬다 그러면 돌아올 겁니까? 부시고라도 들어갈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가 믿음의 문으로 반응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능력의 능력.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전도할 텐데 나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해서 저 사람의 성도의 그 사람이 심령의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만약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영혼이 맞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영혼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수단은 뭐예요? 수단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 믿음. 아까 제가 생각한 거 잘 들으세요? 산삼을 가지고 왔는데 문을 안 연다고 해서 돌아가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죽였는데요, 그리고 찾아왔는데 문 안 열어준다고 도망가시거나 뒤로 가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서 무섭다는 게 공포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처럼 무섭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그분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믿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은혜를 받는 손과 같다. 믿음을 손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아이들이 막내는 좀 어려서 제가 이제 선물 그러면 애가 하는 행동이 모두 뭐부터 하냐면 눈 감아요. 눈 감은 다음에 그 다음 제 앞에서 뭘 벌리죠? 한 손 안을 꼭 두 손 벌려, 두 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제가 시찬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갖고 왔어요. 손을 벌리면 주고 손을 안 벌리면 제가 안 주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자고 하니 결단 말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여기 3장 27절 그래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은혜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내용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기쁨과 목숨을 걸고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방식을 3장 21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중요하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뭐라 말하냐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줄곧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은 전적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한번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의 내용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고 다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5장 8절, 이 표현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 6절에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연약했을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10절에는 우리가 못 했을 때? 원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반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유와 모든 내용과 모든 내용과 목적과 모든 방법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원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구원이 취소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이 무효화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무섭고 아름답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죠.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모든 무속 종교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극정성호의 신이 감명을 받아요. 그렇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바치는지 오죽했으면 심청이죠. 어디에 빠졌어요? 인당수에 맞죠? 그래 빠졌잖아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 감동.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나이다 할 때 누구에게 비냐면 천지 신명께 비여. 이게 뭐예요? 천지 신명이 무슨 신입니까? 천지 신명은 신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통틀어서 천지 신명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서운한 신이 있을까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덴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아테네 지역에 가니까 아테네가 제우스, 신성, 헤르메스 신전 다 있는데, 이게 희한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신전 이름이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혹시 신전을 다 지었다가 혹 빼놓은 신이 있을까봐, 그러면 그 신이 두드려 팰까봐 아덴 신전에다가 알 수 없는 신에게, 이거예요. 그래야 신이 감동을 하거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류가 있다 없다? 지금까지도 없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감동시키는 종교다. 믿으십니까? 감동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깊이에 부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생애를
복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은혜가 너무 귀하여 바울처럼 미쳐 날뛰면서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며 이 복음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하셔야 돼요. 자랑.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냐면, 신앙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째째하게 너무 달아내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자기 컨디션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욥기를 읽으면서 자꾸 친구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비슷한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일희일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누구를 죽여놓으셨다고요? 네, 그렇죠.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중하겠습니까? 아들이 중하겠습니까? 아들이 더 중하지요. 근데 아들을 여러분 대신 죽여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아들까지 여러분을 못 키워 가시겠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욥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욥은 모르지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그 큰 지식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쁨으로 때로는 무서움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겁날 것이 없는 우리의 생애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해서 우리가 허락된 이 자리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아무런 가치와 아무런 존재, 목적과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고 복된 성도의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로 인한 얻은 그 혜택을 누리며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으로 또 저희들이 점점 자라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예배 후에 또 저희들이 또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백성들을 저희들이 찾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잘 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귀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또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바꾸어 놓을 수 없으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 또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